8월 8일 오늘 맺힌 성경이 룻기 1장, 시편 9편, 예레미야 36장, 37장,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예레미야 36장, 37장 말씀을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참 많이 당했어요. 그런 내용이 36장, 37장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좋은 내용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내용들도 많거든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김으로 재앙이 오고 있다. 회개하라.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게 뭐 잘 될 거다, 평안하리라, 복을 주시리라, 뭐 이런 말씀 듣기 좋겠지만 죄 가운데 빠져 있어서 재앙이 오고 있다. 회개하라. 회개하면 재앙으로 멸망할 것이다.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선포하니 백성들이 좋아할 리가 없는 거죠. 실제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쭉 보시면 좋은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죄와 하나님의 책망과 멸망의 경고, 재앙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더 많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런 걸 싫어하고 성도들이 좋은 것만 쏙쏙 골라가지고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보면 자기 자신도 바로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뜻도 바로 보지도 못하고 왜곡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참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짓 선지자들도 생겨나고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다 보니까 이 예레미야가 박해를 이제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자, 먼저 36장을 보시면은 36장 1절 여호야김 제4년에 예레미야의 말씀이 임합니다. 여호야김 제4년은 1차 느부갓네살의 1차 침공 아마 직전의 상황으로 이제 그렇게 여겨져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BC 604년인데 그 전해 BC 605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 세계 정세가 이제 그런 거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애굽 군대와 큰 전쟁이 벌어져요. 갈그미스에서 유프라테스 상류 쪽의 갈그미스에서 큰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막 3,000년 된 전통적인 애굽 군대가 깨진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깨지고 바벨론 왕이 크게 이제 승리를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직접적인 계기로 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으로 신학자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이 신흥 제국이 무시무시한 속도로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 오래된 제국 애굽을 막 박살을 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도 올 것이다.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반드시 회개하지 않으면은 느부갓네살 왕에서 멸망할 것이다.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었던 거죠. 침공 직전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이제 당시 예레미야는 그런 말씀을 계속 전했거든요. 회개하라고, 바빌론 왕이 온다고 계속 전했었어요. 오랫동안 했어요. 그게 뭐 한 20년 넘게 지금 요시야 왕부터 지금까지 한 거죠. 근데 백성들 회개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1차 침공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를 하셨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또 이렇게 경고를 또 한 번 더 하시는 거죠. 2절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뭐 양피지로 된 책이라든지 일단 하얀 거 이제 준비해 갖고 와가지고 비어 있는 거 준비해 써라요.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뭐 한 20년 이상 이제 계속 이제 경고를 했던 그런 말씀들이죠. 오늘까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기록하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기록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기록하라고 자꾸 말씀을 하세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하나님 말씀들, 언약서라든지 또 40년 동안 주신 말씀, 이걸 자꾸 기록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기록을 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보시면. 그런 것들이 이제 전부 모여서 성경이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계속 기록해요. 다 기록해요.
당연히 다윗도 그 시를 기록을 하고 찬송가로 하고 전부 기록된 거예요. 솔로몬도 많은 잠언들을 기록을 했다고 하죠. 그 중에 일부가 이제 전해져 오는 거죠. 엄청 많이 썼대요. 잠언. 그 열왕기 상에 보면 자연과학에 관해서 하여간 등등 해서 잠언에 관해서 지혜에 관해서 많은 것들을 기록을 합니다. 당연히 사도들도 이제 그렇게 기록들을 하고 마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그러잖아요. 기록한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성경이 된 거죠. 어쨌든 기록을 하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걸 기록해서 이제 선포를 하는데 특히 이제 예레미야는 이제 갇혀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 26장 보면 여호야김 왕 초기에 이제 갇혔어요.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다 듣기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으니까 기록한 그 내용을 서기관 바룩에게 줍니다. 자기 비서에 해당하겠죠. 제자. 그래서 바룩이 갖고 가서 이제 성전에 가서 낭독을 대신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3절에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 지금 바벨론 왕에 의해서 나라 멸망을 선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듣고 백성들이 두려움을 느끼면 악한 길에서 돌이키겠죠. 돌이킨다는 말이 회개한다는 말의 뜻이에요. 슈브라는 말이 회개라는 말이 돌이킨다는 뜻이에요. 유턴하는 거죠. 가던 길에서 유턴하는 거예요. 돌이키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겠다 하는 거죠.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던 거죠. 자, 그것을 듣고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더니 백성들이 듣죠. 또 그 얘기를 듣고 고관들이 바룩을 불러요. 어떻게 된 거냐? 예레미야가 갇혀 있어서 두루마리 적어서 나에게 줘서 이렇게 낭독하라고 했다. 그럼 그 두루마리 가져와라. 이렇게 됩니다. 고관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고관들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바룩에게 읽어라. 이렇게 다 듣습니다. 그랬더니 이 고관들이 야, 이거 심각하다 문제가 왕에게 알리자.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왕에게 가서 이걸 읽어준 거죠. 고관들이 가서 읽어준 거죠. 그리고 바룩하고 예레미야는 바룩에게는 잘 숨어 있으라 그래서 혹시 왕이 진노하면 널 잡으려고 할지도 모르니까 잘 숨어 있으라 그러고 고관들이 가서 왕에게 읽어준 거예요. 말하자면 예레미야서 이런 내용을 읽어준 거죠. 그래서 왕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 고관들이나 백성들처럼 두려움을 느끼고 회개를 했을까? 물론 백성들이 제대로 회개한 건 아니지만 이 고관들은 적어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36장 23절 여후디가 그 고관 중에 하나가 서너 쪽을 낭독을 하는 거죠. 그죠? 예레미야가 적어준 거 하나님 선포의 말씀 낭독을 하니까 왕이 그 겨울이었어요. 앞에 화롯불도 있고 그랬는데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다고. 읽으면은 읽은 부분 두루마리 쭉 우리 책이 이런 게 아니고 두루마리잖아요. 펴가지고 읽으면 그만큼 잘라가지고 그냥 바로 불태워버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움을 느끼고 이걸 정말 두고 읽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옆에 뒀을 텐데 그냥 불태워버리는 거죠. 그래도 맞아 계속 읽도록은 합니다. 읽고 나면은 잘라서 불태워버리고 다 기분 나쁘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당연히 두려움을 느끼고 회개를 해야 될 텐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 망한다는 얘기, 잘못한다는 얘기만 계속하니까 다 불태워버리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참. 25절에 그 말에가 옆에 있던 그 신하 중에 하나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그렇게 하려. 아니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제발 그러지 마시고 해도 왕이 듣지 않고 그냥 잘라서 계속 불태워버려. 다 듣고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남들 못 듣게 하려고 그렇기도 하고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오히려 두려워하긴커녕 26절에 왕이 두려워하긴커녕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오히려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죠. 더 이상 그따위 소리 못하도록 잡아 넣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를 숨기셨어요. 못 잡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참
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기가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을 저는 선지자를 붙잡으려고 드는 거죠. 그래서 36장 28절에 너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 여호야김 왕이 불살한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라는 거죠. 다시 기록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이제 그래서 기록에 남는 거죠. 기록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29절에 또 유다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말씀 거역한 말씀을 불태워버린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 선포하신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에 30절 그에게 이 여호야김 왕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다. 그의 후손이 쭉 이렇게 계속 왕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없게 될 것이고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고 여호야김 왕이 시체가 버림을 당해서 낮에는 도의 밤에는 추위를 당하려 제대로 이제 장례도 충분히 제대로 못하게 될 것임을 말씀을 하신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죠.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여호야김 왕이 이제 죽고 나중에 죽고 나서 결국은 이제 바빌론 왕의 침공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 막 고생을 엄청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죽고 나서 그 아들 여호야긴 왕이 되는데 그것도 석 달 만에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는 더 이상 왕이 없는 거죠.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나라의 멸망을 선포하고 여호야김 이 왕이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임을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 심판으로 멸망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앞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멸망, 죽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가 하면 여기서는 정면으로 거역하는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 심판을 이렇게 선포를 하신 거죠. 그게 이제 예레미야 36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37장 이제 보면 37장 3절 시드기야 왕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10몇 년 더 지나서 사건을 또 37장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10몇 년 더 지나서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때 있었던 일이에요. 자, 37장 3절 시드기야 왕이 제사장 스바냐를 여러 명과 함께 보냅니다.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기도 부탁을 한 거죠.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37장 기도 부탁을 한 거죠. 기도 부탁을 했고 37장 4절에 보면 4절에 그때 예레미야가 갇혀 있지 않았고 이제 자유롭게 다니던 중이었어요. 그런 상황에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한 거죠. 그리고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애굽 군대가 이제 출전을 한 거죠. 나오니까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 바벨론의 군대가 그 소문을 듣고 잠시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잠시 퇴각을 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무슨 상황이냐면,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시드기야 왕 자체가 벌써 바벨론의 2차 침공을 받고 여호야긴 끌어가고 대신 세워놓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세워놓은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사실 충성을 해야 되는 거죠. 예레미야도 그렇게 권고했고. 근데 중간에 시드기야 왕이 그렇게 하다가 중간에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럼 신하들이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변해가지고 바벨론 왕을 배신하고 애굽 편으로 돌아서 버린 거예요. 바벨론 왕을 지금 배반, 자기를 왕으로 세운 바벨론 왕을 지금 배반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배반을 했는데 때마침 보니까 바로의 군대가 오니까
바로 애국 군대가 오니까 바벨론 왕이 잠시 퇴각을 한 거죠. 야, 이게 정말 신하들과 말을 듣고 친애국으로 돌아서길 잘했나 보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그거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좀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친바벨론, 친애국으로 잘 돌아섰다. 그걸 좀 확인하고 싶어서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한 거죠.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20년 이상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바벨론 왕에게 이 세상을 맡겼다. 항복해라. 회개하고 회개하라. 그렇게 계속 경고를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대항하는 것은 죽을 짓인 거죠, 사실은. 계속 경고를 했던 거죠. 오히려 항복하고 바벨론을 섬기라. 회개하라. 바벨론을 섬기라. 그러면 처참한 멸망은 당하지 않을 거라고 계속 이제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근데 안 듣고 신하들의 말을 듣고 돌아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참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적인 생각 사이에서, 여론들 사이에서 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그것이 살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여론 듣고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대로 가면 그건 재앙과 멸망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시드기야 왕이 어느 정도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도 존중을 하고 하나님 말씀도 들으려고 하고 하는데 인간적인 생각과 하나님 말씀 사이에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확실하지 못한 거죠. 자, 어쨌든 시드기야 왕은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는 이제 곧 얼마 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레미야가 이제 자기 고향 아나도스로 이제 가려고 했었어요. 가던 중에, 37장, 제가 그 전에, 시드기야 왕이 그렇게 이제 기도 부탁을 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 거죠. 응답을 하셔. 37장 7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에요. 시드기야 왕의 기도 부탁에 대해서. 친애굽으로 돌아선 게 잘했느냐?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하시기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 시드기야 왕에게 전하라는 거죠.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 애굽의 군대가 자기의 땅 애굽으로 곧 돌아갈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갈대아인 바벨론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할 것이다. 다시 올 거다는 거예요. 잠깐 그렇게 갔지만 애굽도 올라오다가 다시 뜻이 바뀌어가지고 돌아갈 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애굽 군대가 올라온다고 믿고 잘 돌아섰다고 생각했는데 마음이 변해서 금방 돌아갈 거다 하는 거죠. 그 바벨론은 다시 와서 예루살렘을 쳐서 완전히 함락시키고 불살라 버릴 거다. 안 좋은 응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잘못했다 하는 거죠. 예레미야가 20년 이상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쭉 그 친 바벨론 편에 잘 서고 항복하고 섬기고 낮아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하들 말을 잘못 듣고 여론을 따라서 이 하나님 말씀보다 그쪽으로 따라간 시드기야가 잘못했다고 좀 책망을 하시는 거죠. 일이 그렇게 되었어요. 그 후에 이제 예레미야가 자기 고향으로 갈 일이 있어서 이제 가다가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37장 13절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습니다. 예레미야가 계속 이제 지금 바벨론을 항전해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자꾸 사기를 떨어뜨리는 말을 한다고 예레미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고관들 중에. 왕은 마음이 왔다 갔다 했고. 근데 그 중에 이제 문지기 우두머리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예레미야 보니까 딱 붙잡은 거예요. 붙잡아 네가 갈대아니까 항복하려고 지금 가는구나. 항복하려고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고향에 지금 잠시 일이 있어서 가는데 항복하려고 한다고 지금 변절자라고 막 사기를 떨어뜨리는 사람 붙잡아 한 거죠. 그 얘기를 듣고 15절에 고관들이 다 이제 그 얘기를 들은 거죠. 그래서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마구 때립니다. 때려가지고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어요. 이는 그들이 이 집
서기관 요나단의 집을 감옥으로 이제 사용을 했던 거예요. 고관들이 사용하는 그 감옥에다 가두어 버린 거예요. 계속 이렇게 이제 참 예레미야 여호야김 때도 갇혀가지고 그래 했다가 또 석방도 됐다가 지금도 또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멸망을 선포하고 회개를 막 이렇게 선포하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싫어했던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박해받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죠?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주간의 모습 보면 예레미야와 상당히 닮아 있는 거죠. 멸망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니까 싫어해가지고 예수님을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죽이려고 덤벼들고 막 그러는 거죠. 어쨌든 감옥에 가두었었는데 그 소식이 시드기야 왕에게 이제 들어갔어요. 왕이 사람을 보내서 저 비밀리에 그 예레미야를 구출해냅니다. 왕이 37장 16절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 이 감옥이 웅덩이에다가 뚜껑을 씌워놓은 거죠. 그 감옥이 정말 웅덩이 파가지고 집어넣고 위에 막아놨다니까. 그게 요즘 감옥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죠? 그거 냅두면은 뭐 목말라 죽든지 굶어 죽든지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서 끌어냅니다. 끌어내서 왕궁으로 데리고 와요. 그리고는 이제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 상황에 대해서 다른 말씀하신 게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이제 귀를 좀 기울이긴 해요. 근데 제대로 안 믿고 순종을 안 해서 문제지. 시드기야 왕이 왕자왕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대답을 합니다. 왕이 당신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예루살렘 함락되고 당신은 시드기야 왕 당신은 끌려갈 거다. 안 좋은 얘기를 또 하는 거죠. 뭐 있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어쨌든 이제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를 존중을 하기 때문에 뭐 기분 나쁘다고 때리든지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20절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 부탁을 합니다. 내주 왕이여 나를 그 고관들의 그 감옥에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거기 있다가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돌려보내지 마시고 저를 좀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그 시드기야 왕이 그 말을 그대로 들어줍니다. 근데 상당히 존중을 해요. 마치 어떻게 보면 존중을 해가지고 예레미야를 감옥 안에 넣지는 않고 왕궁 감옥에 있는 뜰에다가 좀 자유롭게 지낼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보호를 하는 거죠. 있으면서 떡 만든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양식을 계속 공급을 하는 거예요.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양식이 예루살렘 다 떨어질 때까지 예레미야가 계속 먹을 것을 공급을 해줘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존중을 하는 거죠. 존중을 하고 그를 통해서 나온 하나님 말씀을 듣긴 하지만 제대로 믿지 않고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나라가 멸망해요. 그 신하들의 말을 못 이기는 거죠. 예레미야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어느 정도는 좀 존중을 하는데 신하들의 말을 더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이제 파괴가 되고 그리고 붙잡혀요. 우왕좌왕 하다가 결국은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붙잡혀가지고 자기 보는 데서 아들들 전부 다 죽임을 당해요. 그걸 자기 눈으로 보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그리고 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 왕의 눈을 뽑으라고 명령하고 눈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못 본 상태에서 쇠사슬을 묶여서 끌려가요. 진작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잘 듣고 배반하지 않고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바벨론 왕을 잘 섬겼더라면 이런 일은 안 당했죠. 예레미야가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선지자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신하들의 말에 더 휘둘리는 거예요. 바벨론 배반하고 애굽 편에 들었다가 결국은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렇죠? 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중간하게 믿는 사람들, 제대로 안 듣고 알아도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가면 이런 일을 당한다니까요. 확실하게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는 또 이렇게 안 좋은 얘기들도 있으니까
결국은 이제 비참한 멸망을 피하고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살아요. 근데 어쨌든 당장은 자기 인간적인 생각과 다르다 이거지. 그리고 결사항전하고 참, 그래서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기들 생각과 다르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믿음으로 인내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면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결국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일단 바벨론의 존중을 받아요. 바벨론 항복하라고 얘기를 해서 그랬는지, 어쨌든 바벨론 왕의 존중을 받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여기 있을 거냐? 저기 있을 거냐? 여기 예루살렘 남겠다 그랬는데, 또 다른 일단의 신하들이 예레미야 붙잡아가 애굽으로 이제 끌고 가요. 거기서 지내다가 애굽이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받게 되는데, 그때 애굽도 크게 이제 약해지죠. 그때 아마 바벨론이 또 그 예레미야 데리고 바벨론으로 갔다고 하는 그런 이제 전승이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이제 마지막 눈을 감은 것으로 그렇게 이제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산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불순종하고 안 믿고 불순종하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처럼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철저히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맥힌 성경이 룻기 1장, 사사기 끝나고 룻기가 시작이 돼요. 룻기도 사사 시대에 있었던 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조상에 관한, 다윗의 조상에 관한 그 내용이에요. 아주 재밌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시편 9편, 예레미야 36장, 37장, 사도행전 26장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